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1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왕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 가장 부흥기를 맞았던 그때였습니다. 우시아 왕 때도 국방력이 굉장히 강성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움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시아 시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방력이 강했던 때였고, 북쪽에서도 여로보암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못지않은 그런 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팽창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흥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시대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두 명의 선지자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여로보암 때 가장 나라가 번성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선지자가 두 명이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경제적 부흥과 영적인 성장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그들이 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자들은 더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억압받고 착취받고 더 살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시는 건데, 아모스가 조금 더 일찍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주로 여로보암의 시대에 활동을 했고, 호세아는 여로보암 말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로보암 거의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 6명의 왕들을 걸치면서 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몰락을 지켜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큰 돈을 싸들고 가서 그 종으로 팔린 아내를 사올 정도로 그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체험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전혀 다른 두 개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다 천국에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다면 아예 지옥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다 천국에 보내면, 그러면 굳이 아들을 보내실 이유도 없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무조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도 해야 되겠고 죄값을 치러야 되겠고, 이 모순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라는 말이 교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 선분과 세로 선분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크로스이죠. 사거리, 네거리 이런 것들을 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스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도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아들에게 모두 전가시켜서 그 아들이 죄값을 기어이 치르고야 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이것도 십자가에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읽다 보면 아모스의 주제 성구가 5장에 나오는데요. 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흐르지 않는 물같이, 이것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입니다. 공의와 정의. 그래서 아모스는 아주 냉철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아모스에서는 용서에 관한 메시지보다도 너희가 돌이켜라 하는 그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아모스는 원래 북쪽 사람이 아닙니다. 남쪽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사람을 불러서 북쪽의 선지자로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 출신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장 14절에 아모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평신도인 거예요. 아모스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니까 아모스가 그 감동을 받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북쪽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모스는 선지자죠. 분명히 선지자가 맞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모스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뚜렷하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부르실 정도로,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사람을 불러서 북쪽에 보낼 정도로 북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한 8세기경에 지진이 한번 크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진 그러면 다 아는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남쪽에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도 언급할 정도로 이 지진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렇게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진 그러면 굉장히 큰 사건인데, 보통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종 사용되거나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모스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2년 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의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메섹, 가사, 에돔, 암몬, 모압, 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둘러싸고 그 여러 나라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래가지고 뺑 둘러싸고 그 나라들을 쭉 연결하다 보면 하나의 원이 나옵니다. 두 개의 원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예언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하면서 쭉 그 두 번의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의 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우쭐했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랬을 텐데, 이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인의 죄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한 3배 정도 그 분량이 길게 선포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에 나오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또는 4가지, 그런데 원어에 보면 3가지 그리고 4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해 보면 7가지 아닙니까? 7가지라는 말은 7은 보통 완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냥 단순히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아마 꽉 찬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 물론 그것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한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죠. 내 생전에 이런 일이 또다시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일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